반갑습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로써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2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돼서 새벽에 감사하고, 결혼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죠. 물론 솔로일 때도 기도 열심히 했지만 결혼하면 2배로 또 많아지고, 또 하나님 또 의지하는 거니까 또 기도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잘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적인 부분하고 또 외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도 있었고, 뭐 영지주의와 같은 이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근데 그런 교훈들과 말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런 교훈과 말들에 끌려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너희들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복음, 세상적인 말이나 어떤 이단적인 그런 교훈들에 성도들이 끌려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해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카더라라고 하는 말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크리스찬들이 막 귀를 또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휩쓸려 다니고 끌려다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예요? 막 이렇게 또 묻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익한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잘 골라서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말씀을 보시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말씀을 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한번 가짜 뉴스나 그런 거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럴까? 라고 하면서 또 계속 그런 것들만 들려주기 때문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상상외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솔깃해서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가도 그냥 그것이 나중에는 맹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회자의 설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어떤 가짜 뉴스들, 또 교훈들, 그런 사람들의 말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가서 감동받았어요. 한약방에 갔는데, 어렸을 때 한약지을 한약방에 갔는데 그 말이 딱 써 있더라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 딱 써 있어서 한약을 참 잘 짓게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참 의미는 있었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네, 우리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이 좀 아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멋지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건강해도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는 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은혜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설교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두 분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여기서 말한 은혜하고 약간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 오늘 마음을 은혜로서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는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은혜 갚는다 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뜻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 해준 거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설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구원 사건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거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바로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데, 그 마음에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굳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13장 오면서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이거 은혜지 않냐, 이 은혜 위에 너희가 굳게 서 있어라. 너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훈과 말들에 끌려다닐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잘 넣어서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삶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지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오늘 9절에 계속 보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냉면이나 어떤 쫄면이나 뼈다구 해장국이나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행위를 가지고 행한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풀이를 해보자면 억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딱 주어졌으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시켰는데 아빠가 시켰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하고 그 표가 딱 나. 딱 시켜보면 얘가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투정대면서 막 이거 해도 유익이 있다 없다? 그놈에게 유익이 없다. 더 때려주고 싶다. 혼내주고 싶다.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룰루랄라. 열심히. 뭐 청소만 시키는 거 아닙니다. 룰루랄라. 즐겁게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서 감사로서 하는 것은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네.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에게 적응해 보면 나는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혹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이 일을 은혜로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억지로, 물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나는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더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 큰 집에 가면 그 펌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펌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하면 물이 나오는 거 있었어요. 펌프 맞아요? 펌프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중물을 넣잖아요. 그죠? 첫 물을 딱 한 바가지 넣어서 이렇게 막 하면 시원한 지하수가 칼칼칼칼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중물이 바로 이 은혜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바구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또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마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다. 또 은혜를 구하고 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은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 펌프처럼 시원하고 또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요, 계속 이어서 구약의 어떤 제사의식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구약적인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그 약속해 놓으신 그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원래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는 지금 고난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유익이 없는 고난이 아니고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너희의 고난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고, 들어보셨죠?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어떤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신 고난받아 가신 그 영문 밖으로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셨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런 율법적인 어떤 제사 의식은 그 성문 밖이 버림당하는 거였고 불사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려내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이자 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라.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입술에 찬송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 될 거다. 그러니까 찬송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갈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조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잘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내가 믿음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찬송이 나온다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성도들, 이렇게 내적으로 이제 마음은 은혜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데,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예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나 혼자 이기적으로 나 혼자 잘 되면 되지, 나 혼자 성공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는, 살려내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을 뜻합니다. 선. 그리고 나눔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을 나누든 마음을 나누든 기도를 나누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내 시야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의 힘듦이 들어와야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신앙으로 서로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 신앙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13장으로 되어진 짧지 않은 편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요약을 해보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음을 잘 지켜달라. 잘 지키라. 언제까지? 끝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잘 지켜라. 복음 안에 있어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의 축복 인사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이 있고요. 또 교역자 모임도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는데 또 9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IT의 어려운 또 아이들, 또 고아들, 또 난민들, 또 우리 이웃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까지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구원을 하셨는지 그것만은 꼭 우리 마음속에 남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역자 회의할 때에 하나님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안건들과 계획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게 해주셔서 열매 맺는 또 사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로서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각자 또 자리에 어려움들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